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핵심 구절을 중심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20절, 21절, 22절 계속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4절 25절 봉독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이제 마지막 부분에 27절부터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묵상 본문 전체의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서는 해방과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실 후손들, 즉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잘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애굽까지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3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대로 생육하고 심히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통치하면서 심한 학대와 무거운 노동으로 인해서 삶이 너무도 괴로운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탄식과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적 같은 은혜로 바로의 왕궁에서 성장하게 됐지요.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을 지내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목자로서 또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몇 번이고 이 사명을 순종하기를 주저하며 변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바로 앞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또 주저하며 변명하기를 4장 10절을 보면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로 변명하며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위해서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또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또 준비해 주겠다, 붙여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모세가 이제 주저하고 또 변명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돌아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오늘 결단합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이제 형제들을 살펴보려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보고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적의 상징으로 붙잡아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후반부를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형 아론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서 형을 만나도록 준비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먼저 변화시켰으며 그래서 출애굽을 위한 역사를 하나님이 하나씩 먼저 준비하시고 또 이루어 가심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로 찾을 수 있지만 한 가지로만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이한 능력과 믿음의 확신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감이 없어 하나님의 명령을 주저하며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상징으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말에 또 쉬었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된 그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는데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고 또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되는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손을 품에 넣으니 나병이 생겼고 또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으니 본래의 살로 치료되고 회복되고 돌아왔습니다. 또 약속하기를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서 땅에 부으면 강물이 피가 되게 하겠다라고 또 앞으로도 함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장인 이도로를 떠날 때 잡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이제 양을 칠 때 목자로서 살아갈 때 지팡이가 필요했는데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이 모세가 손에 잡은 게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이것은 무의미한 지팡이가 아니라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베푸신 것처럼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이 능력의 함께하심을 지금 상징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감도 확신도 불어넣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가서 이르라는 거예요. 아직도 용기가 부족한 모세에게 내가 바로 왕 앞에 가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고 이르러라 이랬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며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아들 중에서도 장자처럼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가 왜 소중합니까? 어느 부부에게나 어떤 가문에서든지 태의 첫 열매는 너무도 소중해서 너무나 아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차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태의 첫 열매를 장손을 장자를 아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다.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한다. 이거는 너도 그렇게 사랑하고 지금 고생하고 앞제 밑에서 신음하는 모든 내가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면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거죠. 바로 이것은 모세에게도 힘을 실어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바로 왕에게는 하나님이 너와 싸우겠다라고 하는 선전포고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명자들에게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확신과 위로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사명도 감당하고 승리의 삶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의 교훈과 메시지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항상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교훈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은 그 중요한 사명을 주시고 또 애굽으로 인도하는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을 봅시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특별한 사명을 완수할 자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정한 것들을 제하면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할 큰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모세가 아들 중에 할례의식을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가족이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할례의 예식대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사용하듯이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은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한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영혼이 깨끗하면 내 능력 이전에 마음과 생각이 정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정결하여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을,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 두 번째는 성도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30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입에 맞추니 30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아멘. 하나님은 이제 형제들에게로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에게 이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습니다. 말 못한다고 또 주저하는 모세를 위해서 아론을 붙여주시겠다 했던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마음마저 움직여서 모세를 마중 나오게 만들었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른 말을 아론이 또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전하니 다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먼저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합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역사를 이루시고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모세를 홀로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진리와 평안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완악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사 선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 없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순종할 때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오늘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인생도 주관하시고 역사도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께 모세처럼 사명에 순종함으로 나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또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사명 앞에서 주저하는 자가 아닌 모세처럼 사명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저도 순종할 때에 닫힌 삶의 문들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믿음의 표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성전 예배와 평온한 일상의 회복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는 나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부모, 형제, 이웃, 선교지와 복음 증거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와 우리의 기도 대상자들에게 허락하시고 놀라운 소망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다 같이 5분 이상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